나귀의 마른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삼손은 15장 20절에서 이스라엘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 동안 지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그리고는 침묵합니다. 이 15장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나귀의 마른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 이후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삼손이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손의 사사로서 사명이 마무리될 즈음에 갑작스러울 만큼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했듯이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삼손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기양양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딥나 여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승리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삼손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이 사사가 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서 한 여인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삼손 하면은 기억나는 그 이름 맞습니다. 드릴라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드릴라를 꼬셔서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내오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하면서 말을 하죠. 이 은 1100개는요 1103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당시에 은 한 세겔이 일반 노동자의 4일간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자면 1100세겔은 4400일간의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계산해 보자면 하루 이 땅을 정말 저렴하게 5만 원을 잡아도 2억 2천만 원입니다. 드릴라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삼손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 큰 힘이 생기느냐고요. 그 힘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만 물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까지 가는 동안에 3번을 물어요. 그때마다 삼손은 새 활줄, 그 화살을 쏘는 그 활의 줄로 7가닥으로 결박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결박하면 된다고도 말합니다. 머리털 7가닥을 벨트에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고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삼손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가르쳐 줬을 때마다 드릴라가 그 말을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 6절에서 물었을 때 삼손은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된다고 했고요, 8절 9절에서 드릴라는 그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에게 전해서 실행에 옮깁니다. 당연히 삼손은 그 결박을 너무도 쉽게 끊어내버려요. 그랬더니 드릴라는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삼손은 드릴라의 요구에 물론 거짓이지만 이야기를 해줬고, 그 이야기를 드릴라는 실행에 옮깁니다. 이쯤 되면 삼손은 눈치를 챌 법도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묻는 것이 자기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힘의 비밀을 알아내어서 무언가 해코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법도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드릴라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드릴라에게 인간적으로 완전히 빠져서 그의 영의 눈이 감겨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손은 이 드릴라를 통해서 세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딥나 여인에서부터 가사의 기생, 그리고 들릴라에 이르기까지 삼손의 시선이 온통 이방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들릴라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감추고 있었던 삼손에게 결국 들릴라는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멘. 지금까지 삼손이 들릴라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었던 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자존심을 살살 건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진실을 지금 당장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헤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를 볼 때 삼손은 진심으로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의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15절에서도 들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마저도 들릴라의 감정이라기보다 삼손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마치 들릴라와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며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이용하고 또 사용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왜요? 그만큼 세상은 매력이 있으니까요. 눈에 콩깍지가 쓰인 듯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의 삶을 불태워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 계셔서 우리의 눈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는 전혀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요. 그 둘은 서로가 대적하여서 그 무엇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의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그 시선을,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삼손은요, 들릴라의 투정과 불만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보세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들릴라가 삼손의 생명을 죽도록 단축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15절처럼 말하는 그 들릴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삼손의 마음을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말할 수는 없는데 드릴라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드릴라가 마음 상해하고 하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거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을 포기해야 하고 실패하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거라고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바른 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면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의 쾌락을 쫓자면 그거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죽을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건 죄인 거예요. 지금 당장의 쾌락을 취하겠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세상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 짓는 죄예요. 보세요. 삼손은 드릴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급기야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요. 17절 읽어볼까요?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죽을 지경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드릴라가 자기를 떠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되니까 급기야는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삼손의 행함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왜냐하면 드릴라가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가르쳐 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였는데 그걸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했으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깎지 말라는 말을, 그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이야기는 하진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이 말을 한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드릴라가 자기의 머리를 깎아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해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미 자기 힘의 비밀을 거짓말이지만 드릴라에게 3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드릴라는 그대로 삼손에게 실행에 옮겼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도 분명하게 드릴라가 실행에 옮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이야기를 드릴라에게 해버린 거예요. 왜요? 드릴라에게 눈이 멀어 있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누구를 죽였거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겨야지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요, 바울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요, 아주 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작은 것,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의 행함은 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야기하죠. 이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질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부해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 속에 있다 보니까 죄를 죄라고 여기질 못하고 그 쾌락이 도망갈까 봐, 그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삼손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힘이 빼앗기게 된 이유는 그의 머리털이 왕창 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19절을 보면 삼손의 머리가 밀리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이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진짜로 알게 된 드릴라는 이전처럼 예상한 대로 삼손에게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털을 미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7가닥입니다. 7번을 밀은 게 아니고요, 7가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머리에서 7가닥을 뽑으면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고작 7가닥을 밀었다고 삼손의 힘이 빠진다는 건 참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빠졌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이 7가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게 뛰어난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삼손이 드릴라가 밀어버린 7가닥에 다 나뉘어져 담겨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유지되는 힘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머리털을 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드릴라가 7가닥을 깎은 게 아니라 자던 중에 몸부림쳐서 그냥 머리털 7가닥이 자연스럽게 빠져버렸다면요, 그래도 하나님의 힘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탈모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왜요? 삼손이 그것으로 인해서 힘이 빠질 거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니까요. 문제는요, 드릴라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드릴라는 그걸 실행에 옮겨서 삼손의 머리털을 뽑아버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머리털 7가닥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증거라고 한다면 그 무게는 매우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그 죄는요, 인간적인 가치로 보자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속성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 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유혹당하고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용납해 주시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아요. 보세요, 삼손 머리털 7가닥 잘렸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삼손의 힘을 걷어가셨어요. 17절에서 삼손은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또 19절을 보면 드릴라가 7가닥을 밀었을 때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힘이 없어졌다라는 말의 본질은 뭐냐면 20절에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9절 마지막에는 그의 힘이 없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0절 마지막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털이 깎였을 때 힘이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신 거예요. 삼손을 버리셨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드릴라, 즉 세상의 쾌락과 자랑과 만족을 더 따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몰랐어요. 왜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힘들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만 얻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즐거움만 뺏어내려고 합니다. 마치 삼손이 드릴라를 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만일 삼손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함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려는 결단이 있었다면 4번이나 계속되는 드릴라의 요구에 대한 의미를 쉽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자랑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를 고민하며 철저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지금 이대로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내 모습은 너무도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모습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던 머리털을 깎이고 힘이 빠진 삼손은 블레셋에 의해서 잡혀갖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환경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어느 순간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아마도 이제 삼손은 드릴라에 의해서 7 가닥만 뽑힌 게 아니라 머리털 전체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왜요? 머리털은 자라는 게 맞는 거니까요. 가만 내버려둬도 다시 자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의 세상에 살면서 잘라버린 7가닥의 머리털은 우리의 죄악의 징계를 받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러한 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제 그 죄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나를 떠나실 거예요. 삼손에게서 그 힘이 나간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에서 위로만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알아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결단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